19장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멀리 떠나
아멘. 축복의 통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은 일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남솔교회를 담임하시는 화종부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을 만나 뵙고 지금까지 34년 동안 이렇게 교제하면서 참 제 마음으로 진심으로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본보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모시고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감사금 드리는 헌금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호명하거나 감사 내용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강사 목사님께서 봉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오늘 손을 들어서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귀한 교우들과 함께 교통하며 사귀며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개인의 여러 제목과 50주년을 기념하는 교회를 생각하며 올려드린 기도의 귀한 소원들과 예물에 사랑과 헌신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바와 찾는 바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며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이 귀한 예물이 곳곳에 잘 사용되도록 도와주시고 구한 제목들이 응답되는 기쁨들을 누리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가 나눌 때에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풍성한 복된 시간들 되도록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 한번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건축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벌써 5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또 예쁘게 교회 지으시느라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참 너무 이렇게 예쁜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이 목사님하고 같이 자랐을 뿐 아니라 우리가 방도 같이 썼어요. 조그마한 방 2개에서 8명 우리가 살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작은 방이었는데 거기서 8명 남자들이 같이 살았어요.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제가 이렇게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 같이 살았던 동생 중에 한 명이 저보고 형님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형님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돌아보면 어쩌면 남자들 8명이 살았는데 그렇게 한 번도 안 다퉜을까. 정말 다툴만 한데 그죠? 나이 차도 많이 안 나고 이렇게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늘 그렇게 드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여러분들 보니까 꼭 우리 목사님 보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고 다 처음이지만 그냥 남 같지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5번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쭉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그 첫 번째 설교가 어떤 거였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주님의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이었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셨던 설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가기 전까지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5번에 걸쳐서 나누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설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가르치고 싶어 했던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표시로서 권능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제일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 주제이고, 여러분들이 5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분의 교회에 교회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성도가 어떻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바로 그것이 교회가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 같이 한번 하나님 나라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20장 1절 한번 보세요.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하니까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는 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와 같다고요?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유를 쭉 보실 때 포도원 주인이 어떤 분인가 하고 주목해서 잘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은 어떤 일을 하는 주인이에요? 그 포도원에 필요한 품꾼들을 데리러 나간 주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5종류의 일꾼들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 일꾼들을 2가지 기준, 몇 시에 왔는가 하는 일하러 온 시간과 얼마를 약속받는가 하는 품삯, 이 2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3가지로 일꾼들을 한번 구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나라가 포도원 주인과 같다 했으니까 주인에게 초점을 딱 맞추되 대신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오고 있잖아요. 어떤 일꾼들이 왔는가 한번 잘 보세요. 제일 먼저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에 제일 먼저 오는 일꾼이 이른 아침에 불려왔어요. 이른 아침 몇 시죠? 여러분이 저하고 5번 말씀 볼 때 여러분이 대답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틀릴 때 제가 되게 기쁘겠죠. 여러분이 틀리면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혼도 내고 야단도 치고, 그죠? 잘난 체도 하고 강사가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집회를 다녀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답을 맞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 없는 건 잘 대답을 못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틀려야 제가 더 기쁘죠. 대본에 알아맞추면 강사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틀려도 되니까 용감하게 여러분이 아는 만큼 한번 대답해 봐요. 이른 아침에 첫 번째 일꾼이 왔는데 몇 시죠?
7시. 예. 아닌 거 아시겠죠? 예. 그렇지만 너무 기쁘게 해주고 있어요. 또 예, 힌트를 드리면 유대인들은 해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 일을 마쳤어요. 그러면 몇 시일까요? 예, 그렇죠, 그죠? 6시예요, 6시. 이른 아침 하면 6시. 예, 6시에 첫 번째 일꾼을 데려왔는데 품삯을 얼마로 약속했는지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여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로마가 지금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의 군인으로 말하자면 정복해 있는 그 지역의 로마 군인으로 채용되는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혹은 로마의 귀족들이 그 점령 지역에 가서 점령지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귀족들의 집에 고용된 종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침 6시에 온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 많이 주는 거예요? 작게 주는 거예요? 적절하게 주는 거예요? 예? 적절하게. 예. 여러분은 함정에 빠진 거지요.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을 했어요. 답은 아니에요. 예. 많이 주는 걸까요? 작게 주는 걸까요? 많이 주는 거예요? 적게 주는 거예요? 예. 많이 주는 거죠,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이 한 데나리온은 정규직의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에 온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죠?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면 많이 주는 것이죠. 풍성하게 주인이 많이 임금을 약속하고 포도원을 데려갔어요. 이게 첫 번째 일꾼이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러분 두 번째 온 사람은 3시에 왔어요. 몇 시일까요? 9시입니다. 그죠? 9시에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품삯을 얼마를 주기로 했죠? 예,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들은 상당해요. 제가 볼 때 다른 교회 갔더니 얼마를 주기로 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성경을 본문이 말하는 대로 안 읽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읽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한 데나리온 주니까 약속도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얼마 하고 숫자를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일한 것에 부족하지 않도록 섭섭하지 않도록 상당하게 주겠다 하고 두 번째 일꾼을 데려왔죠.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보세요.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룹들을 다 같이 묶는 거죠. 시간은 약간씩 달라요. 3시, 6시, 9시니까 9시, 12시, 오후 3시에 왔는데 품삯이 다 같아요. 그죠? 상당하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하게 하고 이 그룹들을 불러왔어요. 여러분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룹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룹이에요.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몇 시에 데리고 왔는가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여러분 제11시면 몇 시죠? 5시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할 시간은 얼마 남았어요? 6시에 일을 시작해서 6시에 일을 마쳐요. 유대인들은 해 뜰 때 일을 해서 해 질 때 일을 마치기 때문에 6시에 일을 시작해서 6시에 마치는데 오후 5시에 오면 얼마 일하는 거죠? 1시간 일하는 거예요. 눈여겨보십시오. 그죠? 오후 5시에 일터에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서 있어서 주인이 그들도 데려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꾼들에게 묻지 않은 질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했죠?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아무런 다른 일꾼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질문을 이 오후 5시에 있는 일꾼들에게는 했어요. 너희는 왜 하루 종일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안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불러서 일을 안 시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오후 5시에 있는 무리들에게 일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일을 안 시켰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좀 죄송하지만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형님, 누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액면가는 한 70은 돼 보이죠? 예.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안 됐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형님, 누님들에게 조금 죄송하지만 어쩌면 이 일꾼들은 나이가 적지 않아서 포도원에 불러서 일꾼으로 쓰기가 약간 부적절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 있겠죠. 어쩌면 체격이 약간 작아서, 신체가 왜소하고 체격이 작아서 일꾼으로 쓰기에 약간 부적절하다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장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이들을 일꾼으로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일은 하고 싶은데 아무도 일꾼으로 써주지를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어쨌거나 추론을 몇 가지로 해봤지만 일을 아무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죠? 이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불러줬어요. 여러분, 한번 본문에서부터 잘 한번 보세요. 이들에게는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품삯을 얼마를 주기로 했죠?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상당하게 주리라 이래야 제가 기분이 나는데, 그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이 여러분 어떤 책인지 잘 눈여겨보세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꾼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일꾼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얼마 줄 거예요? 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른 아침이니까. 하루를 일하면 얼마 줄 거예요? 하고 임금을 묻고 흥정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오후 5시에 있는 일꾼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랬을 때 얼마 줄 거예요? 하고 물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안 물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무엇 하나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없고 무엇 하나 그냥 빠져 있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빠졌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오늘 이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데려오는 일꾼들에게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도 궁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일을 시켜주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일당을 받은, 요즘처럼 월급을 받는 시대가 아니고 일당을 받아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간혹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일당을 받을 때 누구에게 임금을 제일 먼저 줬을 것 같습니까? 일당을 받을 때, 하루에 품삯을 받을 때 누가 제일 먼저 품삯을 받아갔을까요? 일을 제일 잘한 사람, 혹은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 혹은 공을 제일 많이 세운 사람이 제일 먼저 품삯을 받아갔겠죠.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빠가 품삯을 받아서 빨리 오기를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 시대에는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거나 공을 제일 많이 세운 사람에게 품삯을 제일 먼저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주인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주인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순서를 뒤집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여러분, 대부분 그 시대는 먼저 온 사람이 품삯을 먼저 받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순서를 뒤집었어요. 당시 사회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던 어떤 순서를 따르지 않고 주인이 순서를 바꾸어서 지정해 줬어요.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라.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받았죠? 나중 온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았어요. 이게 이 비유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주인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순서를 뒤집었어요. 세상은 사회적으로 말하면 전부 먼저 온 사람들이 품삯을 먼저 받아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 이 주인은 순서를 딱 고의적으로 뒤집어서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받도록 순서를 지정해 줬어요. 두 번째로, 그만큼 충격적인 또 하나의 사건은 뭐죠? 받은 품삯의 분량이에요. 나중에 온 사람, 누가 제일 먼저 받았었겠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제일 먼저 품삯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지요? 한번 보세요.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를 일한 사람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 일했죠? 1시간을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처럼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계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할까? 왜 주인은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주면서 그 나중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을까? 여러분이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한 데나리온을 줬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딱 보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나는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하는 거. 그게 뭐예요? 네.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아닌 것처럼 표정 꾸미면 안 돼요. 네. 제가 여러분들 다 처음 봐서 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착하게 생기고 그렇지만 속지는 않아요. 네.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가 낱낱이 안에 들어가서 안 봐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지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어떻게 해야 신이 나지요? 예, 그냥 불평하면 신이 안 나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늘 상대가 못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비교해야 굉장히 신이 나요. 그래야 막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모든 이 행위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상대가 못한 것과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한번 봐요.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뭐 말하지요? 두 가지. 자기들이 잘하는 것과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그 사람하고 자기들을 비교할 때 뭘 비교하면 지금 제일 좋겠어요? 시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나와 1시간 일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취급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불평할 때 신이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딱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지요?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해가 뉘엿뉘엿 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땅에서 햇빛이 그렇게 쫙쫙 내려 있는데 그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유대 땅에서 한낮에 그 더위를 다 견디면서 고생하고 수고한 나와 오후 5시에 와서 햇볕 한번 제대로 안 맞고 그늘에서 일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이 취급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은 못하지만 다 마음은 동의가 되지요. 내놓고 막 나도 이 사람 마음이 이해가 돼 이렇게 말하기는 우리가 좀 창피하잖아요. 교양이 있는데, 그죠? 그렇지만 마음은 싹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하나 하는 것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종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했죠? 13절부터 15절인데요.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러분이 13절부터 15절 불평하고 원망하는 종들을 향한 주인의 이 반응 좀 어때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 혹시 안 듭니까? 주인이 이거 다 내 거다. 이거 다 내 거다. 그런데 내가 많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많이 주고 작게 주고 싶은 사람에게 작게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혹시 이런 느낌 좀 안 드세요?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약간 불편해. 주인이 내 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약간 불편한데 누구한테 표현하기도 좀 부끄럽고 이러니까 속으로만 마음이 약간 비틀리면서 말은 못하고 그러시든지요. 혹시 이렇게 약간 마음이 이렇게 좀 비슷한 분들 계세요? 여러분이 다 느끼는 것처럼 주인이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했겠죠. 그죠? 주인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이 주인은 여러분과 저에게 내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취급 안 하지요. 그분은 우리의 작은 단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하나의 입으로 나오는 간구와 고백과 주님을 찾는 그 소리를 천사들의 노래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13절부터 15절이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틀림없죠. 그죠? 절대로 이 주인이 우리를 만홀히 여기시거나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13절부터 15절이 약간 불편하고 약간 낯설게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이 비유의 지금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아무것도 안 걸리고 나는 다 아멘 됩니다 이러면 거의 예수님 수준이거나 아니면 아직 예수 믿는 게 뭔가를 모르는 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불편한 마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낯설고 불편함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어떤 질서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주목해서 늘 읽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어떤 질서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 조국 교회에 몸담아서 30년 넘게 목회를 달려오면서 제일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 아픈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요. 교회를 그냥 일반적인 종교를 다루듯이 그 일반적인 종교의 연장선에서 교회를 생각해요. 교회가 얼마나 다른 공동체인지를 상상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비유를 보면서 이 비유가 우리의 익숙해져 있는 어떤 그림,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은 품삯을 주고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들을 높여서 찬사하고 인정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정면에서 뒤집은 거잖아요.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한 데나리온이나 되는 너무나 많은 품삯을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먼저 와서 불평하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더위가 뭔지, 때 앞에서 일하는 게 뭔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되는 풍성한 품삯을 그냥 줬어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어떤 질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익숙해져 있는 어떤 질서와 정면에서 반대되는 다른 질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우리가 읽을 때 불편하고 낯선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지 않았는데, 일한 것이 없는데 그에게 풍성한 싹을 값없이 주고, 조건이나 자격을 구비한 것이 없는데도 많은 조건을 구비한 사람처럼 풍성한 선물을 넘치게 주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와 익숙하지 않은 다른 질서, 이것을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그게 뭐지요? 일한 것이 없는데 너무나 풍성한 상급을 여러분처럼 저처럼 자격 없고 조건을 구비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을 넘치도록 주는 것,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익숙한 단어인 은혜라는 말의 핵심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에게 너무나 풍성한 상급을 조건이나 자격이나 일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는 풍성한 선물을 값없이 주실 때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할 때 그 하나님 나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질서지요? 일 많이 하면 품삯을 많이 받고, 공을 많이 세우면 품삯을 더 먼저 받고 더 많이 받는 게 이 세상의 질서인데,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온 다른 질서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너무나 풍성한 상급을 값없이, 자격 없이,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너무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다른 질서가 은혜이지요. 여러분, 저는 성경 66권에서 무슨 성경을 제일 좋아하나 누가 이렇게 물으면 주저하지 않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로마서예요. 로마서. 제가 영적으로 제일 공부하고 어려우면 제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제가 돌아가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남서울 교회를 은퇴하는 것이 한 7년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7년 정도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인생의 제일 절정기에 은퇴를 앞두고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제일 절정에 갔을 때 제가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교회 교우들하고 로마서 다시 한번 보고 은퇴하면 나는 세상에 최고로 행복한 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로마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로마서 좋아하는데 그 로마서는 복음을,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복음을 얼마나 잘 담아서 전해주는 책인지 몰라요. 그 로마서 5장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이 세상을 로마서 5장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가 사망을 통로로 삼아서 사람들을 왕노릇하는 질서가 이 세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제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종에 불과하고 죄의 종에 불과하고 그 죄가 사람을 종 삼는 방식이 뭐냐면 사망을 가지고 협박해서 사망이라는 것을 족쇄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죄의 종이 되도록 부리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이고 구조인데 딱 그 똑같은 본문 로마서 5장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본문에 은혜가 의 안에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다른 질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새로운 질서다 이렇게 말해요. 주원교회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이렇게 묻고 싶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은혜 체험이 있었는지 이렇게 묻고 싶지 않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다른 질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질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경험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소개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죄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질서로부터 여러분이 구주를 영접하고 믿을 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다른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보는 눈과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이전에는 전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학벌이 무엇인가, 이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 무엇인가, 이 사람의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인가, 전부 그런 것으로 성공, 실패, 훌륭, 덜 훌륭, 전부 이런 관점으로만 사람을 보다가 전부 그런 질서밖에 못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나 일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전혀 그런 것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은혜로 값없이 자격 없는 자들을, 공로 없는 자들을,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을 너무나 풍성한 선물을 값없이 주시며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자격에 근거하지 않은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를 딱 맞닥뜨리면서 자유, 이 세상이 여러분을 끝없이 얽어매고 있는 무수한 것들로부터의 자유가 뭔지를 맞닥뜨리면서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나면서 자유가 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했던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준 자유가 뭔지 압니까? 세상이 말하는 방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무수한 여러분을 규정하는 학벌과 가문. 여러분 화씨 보았어요? 화씨? 네. 처음이죠. 화종부. 요즘은 뭐 좀 드물지만 제가 옛날에 한참 이렇게 대학생들 사역 열심히 할 때 집회 가면 현수막 붙였는데 하종부 이렇게 붙였어요. 화를 봤어야지. 그죠? 그래서 한문 좀 하시는 어른들은 저를 보면 늘 물어요. 본이 어디십니까? 본이. 그럼 제가 말합니다. 아브라함 화씨라고 합니다.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한 10,000명 될까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족보 전부 왕족 출신이잖아요. 전부 기미박은 다 왕족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왕족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그냥 중국에서 왔다는 것만 알지 그냥 어쨌거나. 그러니까 막 너무 자유로우면서 그죠? 아브라함 화씨해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돈, 지위, 온갖 것으로 사람을 다 얽매고 있는데 그래서 전부 조건을 구비하고 자격을 구비해야 세상을 제대로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종교를 하나 가지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영혼 한중심을 꿰뚫고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자유가 뭔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유. 여러분 세상살이에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제가 강남에서 목회하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강남은 그 아파트 그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사나 혹시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끝없이 사람들은 온갖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규정짓고 다 판단하고 온갖 것으로 사람들을 카테고라이즈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인생살이에 있는 무수한 눈물과 실패, 바깥으로 멀쩡해 보여도 가까이 가보면 눈물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성공해서 무슨 슬픔이 있겠나 싶지만 한번 들어가 봐요. 그들에게 딱 들어가 보면 눈물이 있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눈물. 그죠? 그런데도 슬픔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고 슬픔이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눈물이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흐르는 자유. 슬픔이 없어서 자유하고 기쁜 것이 아니고 슬픔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 순간이 있겠어요? 있는데 일정한 정도로 희한하게 주님의 골방 앞으로 이렇게 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딱 조아리면 눈에 눈물이 묻어 있는데도 영혼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안식과 자유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면서 그 질고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뭔지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고 삽니까?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 몸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뭘 주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날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뭘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저 조금 남들보다 더 착하고 조금 남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그거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뭔가 다른 것이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오늘 본문은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따지고, 여러분 은행들은 이제 VIP, 고객 중에 예치금이 많거나 은행을 열심히 이용하는 고객을 VIP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 더 붙였어요. VVIP. 정말 보고 있어 막 속상해 죽겠어요.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천박하고 너무나 얄팍한 이 조국 사회에 세상이 끝없이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쪼개고 나누고 할 때 여러분 속에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요동하지 않는 자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취급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듣기에 혹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듣기는 좋지만 목사님 그게 얼마나 실제일까요? 혹시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일꾼들이 어떻게 나를 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 봐요. 여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많은 종들 가운데서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못 받은 일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일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놀라울 만큼 이렇게 많은 종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모든 종들이 적어도 받아야 할 것 이상을 다 받았어요. 그죠? 아침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불평할지라도 그들은 한 대노림을 받았을 때 받아야 할 것 이상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받아야 할 정당한 품삯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손해봤지요? 어떻게 사람들이 일꾼들이 다 일을 했는데 전부 다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받은 일꾼밖에 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너무너무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인데 어떻게 모든 일꾼이 적어도 받아야 할 일꾼 품삯을 더 많이 받는 일이 가능하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손해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손해를 보고 종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바로 이것이지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디에 그런 주인이 있습니까? 회사는 망해도 주인은 살아남아요. 회사에 있는 조부모들은 다 망하고 다 쫓겨나고 다 새로운 일터를 구해야 하는데 주인들은 다 먹고 살 만큼 다 챙기기도 하고 살아남는 게 이 세상의 질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주와 함께 들어간 하나님 나라는 너무 놀랍게도 자격 없는 종들이 일한 것 이상으로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할 때 그 포도원 주인의 어떤 것을 닮은 거예요? 종들을 위하여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해서 자격 없고 일한 것이 없는 종들이 너무나 넘치도록 풍성한 상급을 품삯을 자격 없이 일한 것이 없이 넘치도록 받도록 주인이 제일 많이 수고하고 고생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예수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그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그냥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만 해도 우리는 감격스러운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를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일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렸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고2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사실 저는 정말 받아들이고 믿기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이 천사 중에, 쓸만한 천사 중에 하나 날 위해서 보냈다, 이래도 정말 감지덕진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구주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종들은 일한 것도 없고 너무너무 자격도 없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구비하고 공로를 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연약해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적극적으로 죄인이었고 적극적으로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게 기독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능력이 있으면 월급 많이 받고 좋은 명문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냥 좋은 데 다 그냥 월급도 막 많이 받고, 그러니까 또 좋은 집안하고 사돈도 맺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서울교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참 공부를 많이 한 성도들이 많아요. 어지간한 가정에 다 자식들이 한둘은 외국에 다 있는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은 가정에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해 갔어요. 이제 부임한 지 8년 됐는데, 만 8년 됐는데 요즘은 그런 설교 못하지만 초창기 때 제가 부임해 가자마자 서로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때, 요즘은 막 설교하면 아, 목사님 우리 보고 그렇게 설교하는구나 이러니까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거칠 거 아무것도 없고 막 쏟아냈어요. 제가 부임 딱 해가서 그냥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막 하고 싶은 말 시컷 했어요. 여러분들이 실수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다 나오고 해외 가서 유학 다 하고 돌아와서 전부 좋은 직장 다 얻고 월급도 막 엄청나게 받고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것들도 실수로 공부 잘하고 그냥 그것들이 또 유학 다 갔다 와서 좋은 직장 다 얻고 좋은 사도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줬을까? 제가 이렇게 갈구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가 좀 까칠까칠한 설교 제가 초창기에 많이 했는데, 강남에 가서 이 성도들 뭐 제대로 믿겠나,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가서 나중에 못할 말 실컷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초창기에 가서 막 실컷 말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부임해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권사님 두 분, 나이가 70 조금 안 되신 분이셨는데 권사님 두 분 닭똥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 방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울어요. 제가 8년 있어 보니까 우리 교우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웁니다. 우리 교우들은 그냥 이렇게 찍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웁니다. 근데 그날 그 권사님 두 분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정말 눈물을 그냥 주르륵 흘리면서, 목사님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왔어요? 자식들 다 키웠고
유학 다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다 보냈는데 왜 이제 왔어요? 내가 자식들 기를 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너무너무 제 아픈 마음을 다시 다 이렇게 헤집어내고 자식들 세상적으로 말해서 다 잘 컸는데 교회 안 옵니다, 목사님. 눈물을 그냥 주룩주룩 흘리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까칠까칠한 마음으로 그 교회에 부임해 왔어요. 사실은 이전에 담임하던 교회 자식 같은 사랑하는 자식 같은 교회를 두고 그 교회 담임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삐딱해진 상태에서 그 교회 가서 막 그냥 그친 말들을 막 쏟아냈는데 그 두 분의 눈물은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치료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국 교회에 이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나오는구나. 이제 조국 교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는구나.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두 분이 그렇게 울고 그렇게 마음 아파할 때 제 마음속에 조국 교회에 마치 작은 손바닥 구름처럼 소망의 손바닥 구름 같은 게 그분들의 눈물 안에서 읽혀졌어요. 이런 것이 뭔지를 이제는 아는 사람들이 조국 교회 한쪽 구퉁이에서 나오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를 맞닥뜨려서 정말 여전히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로 한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세상이 가치롭다고 말하는 거 더 이상 가치롭게 보지 않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학벌이나 가문이나 율법에 열심히 있는 것이나 바리새인인 것이나 출생이나 이런 거 크게 자랑하고 즐거워했지만 예수 딱 만나고 나니까 전부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나에게 해로 여겨진다 하는 그 말이 뭔지를 알고 이 땅을 살면서 은혜가 주는 자유 때문에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눈으로 나를 보거나 세상을 보지 않는 다름이 그게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조국 교회가 다르지 않다고 자꾸 비난받는데 세상이 원하는 거 다 원하면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눈이 열리고 다른 관점이 생겨야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를 맞닥뜨리면서 은혜가 가져주는 자유가 뭔지가 보여야 세상이 가치롭다는 것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고 상대화시킬 줄 아는 힘이 생길 텐데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아직도 조국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은혜가 통치하는 질서를 만났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경건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이 본문으로 읽은 본문 다 제가 다루었는데 고의적으로 안 다룬 본문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이 이 비유는 너무 재밌게도 똑같은 말, 제일 앞에도 나오고 제일 뒤에도 나오고 그 말, 두 말 사이에 비유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실 때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의 핵심은 바로 그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말이 핵심임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거 한번 볼까요? 19장 30절이에요.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20장 16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많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많은 첫째들이 꼴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볼 때
세상의 눈,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가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 저 사람은 첫째 같아. 저 사람은 참 훌륭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 딱 가보면 꼴찌에 있다는 거예요. 전혀 첫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있으나 마나해 보이고 아무 가치도 없어 보여서 꼴찌 같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첫째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주님이 드시면서 이 교훈을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실 때 주님이 얘들아, 너희들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 나라 가면 너가 제일 꼴찌일지 몰라. 첫째 같아 보이지만 꼴찌고 꼴찌 같지만 첫째다. 모호하게 그냥 여러분들을 잠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 한 게 아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유 안에서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째 같은데 꼴찌인지 꼴찌 같은데 첫째인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여러분 뭘 가지고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입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입. 여러분의 입에서부터 뭐가 나오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나오겠어요? 입에서부터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난 사람들은 입에서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감격과 감사가 그치지가 않겠지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선대하는, 아무도 일꾼으로 써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았는데 너무나 일하고 싶어서 오후 5시가 되어도 그 일자리를 못 떠나고 있었는데 나의 모든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꾼으로 일꾼으로 불러줬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격적인데 품삯을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무수하게 많은 일꾼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일한 시간을 말하고 세운 공로를 말하면서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이들의 입에서 감사와 감격이 멈추지가 않았을 거예요. 반면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수하게 첫째 같아 보였는데 저 사람은 틀림없다 싶었는데 꼴찌예요. 뭘 가지고 볼 수 있을까요? 일한 시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얼마나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는구나.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는구나 하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비유가 나오는 이 마태복음 20장 뒷부분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종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절대로 나를 안 높이고 낮추면, 절대로 나를 높은 자리에 두지 않고 낮추면 주님이 때가 되면 보란듯이 나를 영화롭게 높여주시겠구나. 저는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언젠가부터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것이 보이니까 더 이상 언젠가 그분이 높여지겠구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낮은 것이 높은 것이지요. 세상은 낮은 것은 실패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고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하는 하나님 나라는 낮은 것이 높은 것이지요. 종이 되는 것이 어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처럼, 그죠?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고 수발드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낮은 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외식이죠. 다른 눈, 다른 질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낮은 것이
언젠가 높여주기를 기대하면서 낮은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것이 높은 것임이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너희들이 많이 수고했을 때 주인이 고생했다, 와서 여기 앉아서 같이 먹자,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라 그러셨죠? 종으로서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절대로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브레인이 데미지를 받으면. 예. 그죠? 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라 그러죠? 계산하지 말고, 기억해 놓지 말고. 왜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아래서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해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것에게 이렇게 풍성한 상급을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주는 이런 나라에 살면서 계산하고 수고한 것을 기록해 놓고 따지고 하는 것은 은혜가 통치하는 질서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든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다 잊어버려서 아무 한 것도 없는 자처럼, 아무 자격도 없는 자처럼, 정말 은혜 받기에 무자격한 자인 것처럼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저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주인이 이렇게 선대하시나, 이런 초심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도 무수하게 많은 형님, 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남서울교회를 담임하기 전에 담임했던 교회는 한 장년들이 한 700명 정도 되는, 아이들까지 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과히 뭐 크다 할 수 없고 작다 할 수 없는 적정한 규모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가 남서울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약 아이들까지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20명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저보다 어린. 영유아부를, 여러분, 중고등부는 나누지도 못한 교회인데 영유아부가 120명, 제가 떠날 때까지 7년 동안, 한 해도 그러지 않고 7년 동안, 제가 떠나는 그 해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가서 7년 동안 영유아부가 120명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젊은이들이 주축인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담임하다가 남서울교회 딱 부임해 가니까 형님, 누님들의 그 하얀 머리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거의 못 보고 있다가 딱 그냥 흰머리들이 그냥 눈앞에 그냥 촥 드러나니까 눈에 막 너무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교회 가서 끝없이 그 형님, 누님들에게 부탁했어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를 담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활기차고 너무나 라이브했지만 그 교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젊은이들이 많아서 비판적이고 뭐든지 하여튼 뒤집어 보려고 몸부림쳤던 교회인 반면에 따뜻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형님, 누님들이 많은 남서울교회를 딱 왔을 때 너무너무 따뜻했어요. 너무너무 따뜻했어요. 제가 형님, 누님들에게 늘 부탁했어요.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오게 만드는 길은 하나다. 형님, 누님들이 절대로 내가 일한 시간, 내가 흘린 땀 계산하지 않고 젊은 세대들이 올 수 있도록 형님들의 정말 은혜에 붙들려 있는 형님들의 감각들이 살아나기만 하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무수하게 몰려오는 영광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다. 제가 초창기에 막 무수하게 그 설교 쏟아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 자신도 그렇게 늙고 싶고, 제가 섬기는 성도들이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를 만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하고 주장하고
작은 거든 큰 거든 하고 나면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왕이 제일 많이 고생하고 왕이 제일 많이 손해보는, 그래서 자격 없는 종들에게 너무나 풍성한 상급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냥 흘러가는 이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가 교회 안에 가득가득 흘러서 누구든지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존귀의 여김을 받고 절대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다른 질서가 흘러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어떤 영혼들도 소외되거나 어두운 곳에 있거나 와서 낯설어하거나 그저 눈치만 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누가 오든지 언제 오든지 아무 관계없이 딱 들어오면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가 만드는 그 자유 안으로 쑥 들어오는 그런 너무나 귀한 형들과 누님들이 많아졌어. 여러분의 교회 안에 정말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젊은이들을 위해서 음악을 바꿔야 젊은이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음악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음악이 아닙니다.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과 다른 질서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게 굉음이 나는 음악 같지만 음악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은 사람 보고 싶은 것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젊은이들이 와서 이렇게 향방을 찾지 못하는 이 마음 아픈 시대에 20대와 30대들이 와서 형님들의 무수한, 누님들의 무수한 눈물의 기도와 수고를 딛고 열매를 맺혀내고 그들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가 만드는 자유와 감격이 뭔지를 가지고 입을 열면 불평하고 입을 열면 분노하고 입을 열면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 마음 아픈 조국 땅에 은혜가 통치하는 감사가 뭔지를 알고 감격이 뭔지를 아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만한 감격이 있게 만드는 감격이 있어야 인생이 살만한데, 이렇게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됐지만 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픈 시대에 젊은이들이 예배당에 딱 올 때 그 가슴팍에 감격이 뭔지 알도록, 성취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잠시예요. 얼마나 잠시입니까? 그런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저 땅의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가 만드는 기쁨과 감격,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로부터 흘러서 그 젊은 세대들의 가슴을 살려내고 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물을 먹게 하는 은혜가 통치하는 너무나 복되고 귀한 공동체,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풍성히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저 예수 믿는 거 말고, 그저 예배당에 다니는 거 말고 다른 질서를 맞닥뜨렸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무엇으로도 가능하지 않았던 은혜 앞에 서서 자유와 감격이 뭔지를 압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이제 60인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이고, 나 같은 것이 목사구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제 영혼을 너무너무 감격하게 해요. 이룬 것은 별로 없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져오신 이 다른 질서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을 거쳐서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주원교회 위에 50주년을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 위에 은혜의 새로운 통치의 영광들이 물붓듯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거쳐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슴에까지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가 우리 교회 위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흐르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부터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